오늘 다니엘 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니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구조가 꼭 무엇과 같냐면 이게 두 개를 탁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중심으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 특별히 그 시대를 다스렸던 여러 왕들과 관련하여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과 이야기들, 이적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야기체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고 또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설교로서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다니엘서의 1장서부터 6장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이제 7장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좀 약간 다릅니다. 아마 7장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몇 번을 읽어보셔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 7장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많이 그렇게 설교가 되지 않고 주일학교에서는 사실은 뭐 이 7장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 7장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중고등부 예전에 담당하고 있을 때 한번 설교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저를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고 계신 것인가 하면서 쳐다보는데 이게 정말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다니엘 1장서부터 6장, 7장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의 그러한 주제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 왕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1장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1장서부터 6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환상의 그러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이게 1장서부터 6장까지 그와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렇게 세상을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과 같이 7장서부터 12장의 그 환상의 그러한 말씀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많은 앞으로 있을 그 예언의 말씀들인데 그 모든 것들도 누가 다스리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주제죠. 오늘 7장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7장의 말씀도 보게 되면 그 두 개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땅의 그림과 하늘의 그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의 말씀의 이 시간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이 때의 그러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우리가 다니엘서 우리 1장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으로 오게 되면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4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거의 마지막에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가 교만해서 짐승의 마음을 가졌던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고 사건들이 있게 되고요. 그렇죠? 큰 나무 환상과 함께. 그리고 5장 말씀에서 벨사살 왕의 벨사살 왕의 마지막 날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오늘 말씀은 어디냐면 이 4장과 5장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하게 되면 이때가 언제쯤이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쯤이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역사로다 보게 되면 바벨론의 전체 역사가 한 85년 정도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한 15년 정도를 다스리고 느부갓네살이 한 5년 정도 다스리고 나니까 그 뒤에 실질적으로 다스렸던 4명의 왕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제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데 이 벨사살 왕이 다스렸던 그런 때는 그렇게 길지를 않습니다. 길지를 않아요. 그리고 벨사살 왕 원년이 언제쯤이냐면
BC 550년경 정도.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한 10몇 년 남았던 그 즈음입니다. 근데 그러한 즈음에 어떠한 그 역사가 그 이 시대상에서는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가 이 바벨론 다음에 메데와 바사 이제 페르시아가 그 생긴다고 제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말씀 우리가 전에 전하면서. 근데 이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그 다음에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바벨 벨사사랑 원년 정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메데와 바사의 나중에 이제 통합 그 통치자가 되어지는 고레스 왕이 메데와 바사의 그러한 두 민족을 그 통합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한 BC 550년경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사랑 원년쯤이 바로 이 시대였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에게 그 멸망을 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70년이 바벨론에게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섬기리라. 그리고 이제 그 70년이 거의 마무리되어져, 이제만 10몇 년 있으면 마무리되어져 갈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정말 70년이 지나게 되면 바벨론에게서 우리가 해방되어질 것인가? 아직까지 보기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건재합니다. 물론 이 메데와 바사가 굉장히 강력해지면서 그 힘을 합쳤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그 많은 소식들은 전해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은 아직까지 바벨론은 그 멀쩡한 것처럼 보입니다. 벨사사랑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메데와 바사, 고레스가 굉장히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잘하더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질문을 드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을까?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민족은 앞으로 정말 70년쯤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신 환상이 바로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그러한 환상입니다. 오늘 그 다니엘 우리 7장 우리 2절서부터 우리 그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그림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많은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네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좀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추워져갖고 바람이 확 부니까 이게 참 춥다, 으스스한 건데 지금 이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막 질서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바람이 확 불어 제끼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하늘의 네 바람 가운데 큰 바다로다 이 바람이 막 몰려갑니다. 바다의 파도가 막 요동을 치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많이 설명이 되냐 하면 세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네 귀퉁이에서 그냥 막 바람이 막 불어제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세상에 이 바다 가운데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있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제 내일 저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해석에 대해서 보겠지만 내 왕, 내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짐승 넷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짐승들 아닙니다. 사자의 모양이라고 하지만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요. 그 곰과 같다라고 하지만 그 몸을 한쪽을 이렇게 딱 들고 나서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고 또한 그 세 번째 그 짐승은 표범 같다라고 하지만 등에는 새 날개 같은 그러한 모양이 있는 그러한 그 짐승이 보이고요. 네 번째는 이게 어떠한 짐승인지조차 잘 모릅니다. 앞에는 그래도 그 짐승의 어떠한 모양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번째 짐승은 그냥 다니엘이 보기에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뭐 여기에 대해서 그 자세한 해석은 이제 내일 저희 같이 나누게 되겠지만, 이것은 그 앞에 그 우리가 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다니엘 2장의 말씀과 사실은 이게 매칭되어지는 그러한 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역사적으로 벨사사랑 원년에 다니엘에게도 이 비슷한 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에서 큰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나올 내 나라, 내 왕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 나라가 다스리고 4명의 왕이 나와서 이 세상을 혼돈 가운데에 다스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또 다른 그림을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바다에서 4짐승이 나오는 그러한 그림 가운데에 다니엘이 그 뒤에 9절 말씀 보니까 무슨 환상을 또 보게 되냐면, 하늘을 들어서 보게 되니까, 눈을 들어서 보게 되니까 하늘이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 땅에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또한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 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 가운데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근데 그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그 어떤 분이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무엇이라고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천상의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분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하여 그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피조물에게 그 의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막 이렇게 혼돈스럽게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옛적부터 계신 이께서 항상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이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좌의 불꽃과 바퀴가 타오르는 불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가운데에 이 보좌에 계신 이 앞에 어떠한 그 존재들이 있냐 하면, 그를 섬기는 천천에 섬기는 자들이 있고, 또한 그 앞에는 모셔선 자들이 만만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놓여 있는 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그 아까 굉장히 무서웠던 그 짐승에 대하여서, 4번째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짐승에 대하여서 우리 1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 나머지 3 짐승도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 내 바람이 불어오면서 내 짐승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굉장히 강력하고 무섭고 두렵지만, 사실은 그 짐승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권세 앞에서 어떠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생명이 그 심판을 베푸는 챕들을 가지신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예적부터 계신 이와 함께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인자 같은 일입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자 같은 이가 나오겠죠. 이 인자 같은 이가 이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앞에 나아온다, 인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일을 통하여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옛적부터 계신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리고 그 인자가 모든 자들을 섬기게 하며 그의 나라는 권세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 그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많은 나라와 많은 통치자들이 나오고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높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주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어제도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까?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그러한 다스리는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도 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정치인들 간에 또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도 나오고, 정말 그 정치를 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요란한 것 같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와 같이 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그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